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요게벳인데 어떻게 알고 그 바로의 공주 앞으로 아기를 이렇게 다 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여인이 그 아기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게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아기가 저기 했더라도 히브리 아이고 또 이게 노예인데 그 노예 아이를 데리다가 자기 아이로 삼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공주가.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셨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이제 미리암이란 이제 누나잖아요. 이 누나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또 이 공주가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참 이게 이제 거기 보니까 노예에서 그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도록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 옆에서 이렇게 먹이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먹인 것 같아요. 9절 보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시대는 노예 시대입니다. 맞죠? 이 시대가 노예 시대예요.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능력이 없으면은 진짜 완전 노예돼요. 이게 능력이 있으면 완전 노예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노예일지라도 능력이 있으면은 노예 생활에서 좀 힘들지 않게 그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거든,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예 시대 때 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완전히 승리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요게벳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무조건 날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왕명이거든. 근데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이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언약이 확실해,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굳건히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지키잖아요. 이 모세를 죽일 수도 있는데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아이를 지키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이도 죽을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생명 걸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 공주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의 비밀.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기도의 비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겠지. 여기 계신 분들은 24 기도 24.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24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 시대 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뭐 기도도 다 중요합니다. 진짜 이 노예 시대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배경입니다. 사실은 노예에게는 배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요게벳의 배경은 여기입니다. 보좌. 보좌가 배경이에요. 이게 노예 시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를 지키려면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안 되지.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배경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배경은 이 보호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사실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고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죠.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분명히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우리를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다 집어넣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대로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으로 답을 줄
여러분들은 제자, 여러분들 자신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이런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이 답을 줄 제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엘리야, 또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답이잖아요. 이 답을 가진 또 이 답을 줄 제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120명. 이 120명은 완전히 여기에 담난 사람이고 결론 내린 사람이고, 결론 내렸다는 것보다도 결론 난 자예요. 이게 완전히 결론 난 자들 120명. 그러니까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온 거죠. 거기에 예루살렘은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그거 사실상 생명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이것 때문에 모여요. 1, 3, 8 요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오직 여기에 담내버린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담내가지고 아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왔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그 힘이란 게 어마어마한 힘이요. 하나님의 성령 힘, 오순절날 힘이 이름에. 이 힘. 그러면 지금도 이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힘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직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때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공문을 찍어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꼬꾸라지죠.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누구에게 붙였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붙여버립니다. 이 아나니아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근데 거기에 붙인 거예요. 누굴? 바울을.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갖다가 완전히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답줄. 이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답을, 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어떤 답입니까? 4장 12절.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이름, 변하지도 않는 이 이름, 이 이름을 누구에게? 누디아에게.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울이 여기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누디아라는 이 여인이 듣고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이 복음이 통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뭐요 이게 본래 이 빌립보 지방으로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이 두로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본래는 이 바울이요 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아서 주의 영이 막아버린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계속 막 손짓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깨닫고 바로 간 지역이 빌립보 지역. 빌립보 첫 성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냐? 바로 누디아입니다. 이 누디아가 그냥 뭐 바로 가서 만난 게 아니죠. 거기 보면은 이 바울이 뭐 했냐면은 여기서 계속 기도 운동을 먼저 했어요.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 운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 뭐라 합니까? 이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이 지역 들어가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을 해야 되는 그 이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을 듣고 거기 많은 헬라인들이 이제 완전히 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열매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귀부인들도 거기 있는 야손, 특히 이 지역이 야손이라는 사람, 그거 듣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막기 위해서 막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막는데 이 야손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는 세상에 감당 못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읍장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 지역에 좀 이런 약간 높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 데려가니까 그 사람들 난리 난 거예요. 왜? 가이사의 영을 거역했다니까. 다 그냥,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사람들도 완전히 돌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다 돌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매를 맞고, 근데 야손이 이 얘기합니까? 이미 바울은 피신시켰어요. 피신시켜놓고 야손이 대신 거기서 매를 받고 보석금을 주고 나온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런 제자가 있어야지,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지 완전히 흑암을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이 사람들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가 굴라.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데 자기 집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를 내버리고.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자기 집 버려놓고 누굴 따라가요? 에베소로 바로 바울을 따라서 같이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노마서에서는 완전 생명까지 내놓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런 제자의 축복. 그리고 진짜로 노마서 16장 1절 27절에 노마 복음화에 중요하게 기록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완전히 이분들은 복음의 결론뿐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실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제자가 필요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제자가 필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10절을 보면은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각 많은 지역에 진짜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죠. 믿음의 역사.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믿음의 역사만 이룬 게 아니라 완전히 믿음의 소문을 내는 소문. 이게 많은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막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소문이 나와야 돼요. 그 교회 진짜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소문이 나고 뭐 이상한 막 말이 떠돌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교회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말,
믿음의 축복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지. 막 쓸데없는 말이 막 돈다는 거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환경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또 때로는 막 위기 속에 일어날 때 또는 문제가 왔을 때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은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뜻을 정했다. 이거는 보통 그 각오와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나이도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 우상 제물을 안 먹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그 결단이 아니면 안 돼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이 나라에서 가지 못하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고 죽자. 이런 개념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다니엘 보세요. 이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였구나.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좌절도 하지 않고 완전히 기도 속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의 기도 완전히 그 지역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요. 철옹성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진짜 여기 있는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 보세요. 전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그게 뭐예요? 자꾸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다윗은 자꾸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함께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그림자만 바라보고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믿음으로 탁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마귀에 밥되고 그러면 응답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린 사람이 그거는 손해예요.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제자.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여러분들은 어떤 힘이냐? 우리 모든 분들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이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힘이 곧 성령의 힘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살릴 힘이 우리가 필요해요. 사람 살릴 힘. 이 힘을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 구원이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살릴 힘입니다. 이게. 이 힘을 가져야 돼. 교회를 살리는 힘.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바로 교회를 살리는 힘이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탄이 자꾸 역사하지 못하도록 꺾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진짜 완전히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나이다. 그리고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어떻게 강탈합니까? 그래서 강한 자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강해야 되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경제에 뭐가 있어야 돼? 경제의 힘. 이제 이 경제는 다른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죠. 이걸 회복하러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경제는 후대 살릴 경제, 그리고 교회 살릴 경제, 그 237, 5천 종족 살릴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현장도 살리는 그런 경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채우지를 않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믿음의 그릇. 이 믿음도 그릇이 있더라고. 응?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겨자씨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들 겨자씨가 작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은 그 겨자씨가 작다는 그 개념을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 겨자씨 안에 그 씨의 그 파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지만은 나중에 그게 뭐가 됩니까? 나무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릇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복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그릇. 이 복음의 그릇을 여러분들 딱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깃, 하나님 우리의 분깃을 준비하고 계시죠. 시편 119편 57절. 우리의 분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또 우리의 그 영원한 그 분깃은 뭡니까? 천국이잖아, 천국.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천국, 영원한 그 분깃이요. 그리고 우리의 상급.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요? 우리의 영원한 그 망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뭡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 5가지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생기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확신하라.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하나님 주실 거니까 확신해야지. 확신해서 여러분들
진짜 누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5가지를 그대로 여러분들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